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이라는 내용으로 노트에 적어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별표를 했어요. 밑에다가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PS 땡땡. 아빠 엄마가 아빠도 포함이래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우리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개학이 연기되고 하니까 가정에서 코로나 규칙을 노트에다가 적었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드렸는데요.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이 우리 교회, 세종 주님의 교회 밴드에 들어와서 예배를 가정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멀리 인도에서도 장병욱 선교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레이시아의 정재원 선교사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또 그리고 들어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코로나 이겨냅시다. 코로나 이겨냅시다.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세종 주님의 교회 힘내라. 세종 주님의 교회 힘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에도 힘내시고 말레이시아도 힘내시고 세계 곳곳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많은 주의 성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신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왜 교회에 가느냐 그러면서 비난조로 묻는 사람이 많더랍니다. 지성인이라면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되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님이 했던 질문이 있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교회라는 곳이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한다는데, 그런데 박사님 왜 교회에 가십니까? 그러면서 반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해 죽었으니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교역자로서 분명히 저는 소신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책임질 곳은 어느 종교도 없고 우리 오직 기독교, 아멘. 우리 복음, 말씀, 아멘. 예수 십자가 이거밖에 없는 줄 저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찾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기서 짐이란 보이는 물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나 중책을 맡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할 정신적 책임감 또는 사명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셨지만은 또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지금 현장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괴롭고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4장에서도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곧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도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짐이 된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조에 이르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의식들이 그만 습관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의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곧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회복의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감격이 있었어요. 은혜로 충만해서요. 그러다가 점점 제사의 의식에 참여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는 자신의 죄가 짐승으로 대신해서 경건하게 피를 흘려 죽어가는 엄숙한 의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자 제사의 의식이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면상 제사의식에는 빠질 수가 없어서 제물만 보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몸만 오고 마음은 오지 않는 이들의 헛된 제물에 신물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는 가증스러워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 행위가 그게 달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러한 제사의 문제점을, 이러한 예배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있는 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습관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타락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죄를 불러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처럼 양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백성으로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짐을 집어 던지듯 버렸습니다. 자기 눈에 맞는 것만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의 죄악인 것입니다. 둘째, 배은망덕의 죄가 있었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는 말년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거역할 때에 나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또한 순간 교만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3일 안에 죽는다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함으로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주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면 다같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어깨에 있는 짐을 벗겨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상숭배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뜻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6절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동방의 풍속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서 육신의 안락을 위해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또한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담대하게 살아야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다른 주인을 쫓아가는 탐욕의 종들이며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간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거칠의 인생을 가리켜 위선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위선, 신앙을 말하면서 그 열매가 없는 위선, 평화를 말하면서 불화를 깨하는 위선, 순종을 말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생활의 반역 또한 위선인 것입니다. 경건의 말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완고한 것 또한 위선입니다. 교훈을 말하면서 실행하지 않으면 모두 위선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위선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을 보면서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본문 이사야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미 만성이 되었고 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미 전 민족적으로 죄악의 독소가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습관은 수백 년 동안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굳어진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몸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교회,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의 영혼만 메마를 뿐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니 속빈 깡통처럼 교회 안에서 요란한 소리만 날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자녀라면 부모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달려가서 대신 옮겨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데요,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 울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회복과 함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구원의 복음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가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복음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곳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순절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복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복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